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절로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또한 아울러 듣는 이의 귀와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저들이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저기 써 있으니까 어디에 나오겠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많이 아주 연결이 됐을 텐데 최근에 이 범위가 어디쯤일까요? 질문에 제가 답 그냥 할게요. 이게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어제 읽을 말씀이에요. 이제 계속 우리가 스케줄 따라 이렇게 쭉 적지 않습니까? 한 주 성경, 이 바로 어제 읽을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스케줄대로 가신다면은 이제 지난주에 오늘에 대한 말씀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이제 요시야가 이제 유다 왕국의 왕으로 8살에 올랐습니다. 왕이 됐어요. 8살에. 조그만 애가 그냥 왕이 됐어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왕은 왕이에요. 그죠? 왕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버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사기를 읽으셨을 때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또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그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보십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은. 그런데 그 신앙의 족도가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변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가 되든 뭐가 되든 빠져버려요. 구덩텅이가 되든 어디로 가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났을, 담임 선생을 잘 만난 때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더 잘 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냐라는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1시간도 안 되는 이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부터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어느 왕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가 이제 정해진다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그 시대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개혁과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개혁도 일어나고 또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또 이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흥됐다 할까요? 굉장한 침체를 이렇게 겪다가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지네들 멋대로하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역대하 3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30장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려고 하니까 다들 모여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행이나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안 맞아. 우상 섬기고 점치고 이제 여러 가지 등 여러 가지 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시대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 온전히 섬기자, 다들 모여라 했더니 웃기고 있네 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유행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하고 믿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준비하는 대로 이제 레위인들도 준비하고 제사장들도 준비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자기들 몸들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인데 가장 타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 손으로 증거는 아니지만 그 이방인들의 신전을 세우게끔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게끔 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좋은 왕도 있었지만 점점 이스라엘의 신앙은 타락해지고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와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제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의 사람들이 기뻐하여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적정하고 모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때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성 안에 다 갇혔어요. 완전히 성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하고 백성들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이 장군을 시켜서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지금 어느 왕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에 당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마라. 다 똑같이 다 망한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이 아따 뜨거워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손에서 난 자를 통해 아들들에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 이거는 뭐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평안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죠. 정승이 살아있으면, 이게 제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하는 건지 기억이 잘 확실히 안 납니다만,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 정승의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정해져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봐도 우리 뒤에서 또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 같은 왕이 개혁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아주 표본적인 왕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은 잘했겠지. 근데 그게 또 아니네요. 참, 자식 농사는 우리는 장담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그래요. 안타깝지만. 자, 어쨌든 이제 므낫세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세상 그냥 방방곳곳에 그냥 우상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세워서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쳐요. 불에 바쳐. 어이, 대단해요, 진짜. 때려보면 보면요. 이 우상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야. 더 열심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유다 왕국을 치셔가지고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잡아가 버립니다. 히스기야 그 아버지 때는 어땠어요? 아버지 때는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그냥 우상을 만들고 그냥 우상전을 세우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제 아수르 왕한테 잡혀가서 실컷 고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고생을 실컷 하고서 나서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교만했다가 아이고 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도 별거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때로는 우리가 뜨거 하는 맛을 봐야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때리실 때가 좋은 때죠. 하나님께서 하다 못하시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시면은 이건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 이거는 위험하게 해서 넘어가선 거예요. 그냥 선을 넘어섰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다시 되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당도 치우고 뭐도 치우고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을 이렇게 다시 이제 바꿉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이제 보면은 그가 한 것이 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역대하 33장에 5절 6절 제가 여기에 이게 제가 여기다 안 했네요. 네, 제가 여기 안 집어넣었네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33장 5절과 6절에 이 므낫세가 한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데 6절만 읽을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화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심심풀이로 오늘 운수가 어떠냐 하고 화토로 이렇게 하면서 맞아떨어지면 운수 오늘 대통이구나. 대통은 무슨 대통? 엉터리. 우리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 장모님이 때로는 아주 재밌는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점쟁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지 죽을 날도 모르면서 무슨 첨을 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점치고 미국에는 토록 카드인가 무슨 카드인가 그런 것도 있다 그러죠. 이런 것들 별 희한한 것들 있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화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앞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무슨 띠 뭐는 오늘 몇 시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읽는 거 아니에요. 따르는 거 아닙니다. 조금이라 읽을까 재미로 읽는데 재미는 무슨 재미?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재미로 삼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마치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쫙 골라서 하면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불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가 호되게 혼나고 나서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제가 이걸 아몬을 제가 여기 뺐네요. 자, 아몬이 슬라이드에서 아몬을 뺐는데 역대하 3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기 아버지가 못된 짓 하는 것을 전에 겸손하기 전에 호되게 당하기 전에 못된 짓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이제 그 아들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2년을 왕위에 올랐나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손자,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이 8살에, 그래서 8살에 왕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가,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것을 어떻게 됩니까?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상책이구나 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 hil기야. hil기야 대제사장이 요시야 왕을 잘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사실 복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꼭두각시밖에 안 되지. 그런데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를 잘 이끌어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잘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31년을 다스립니다. 오랜 세월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라. 좀 지금까지 아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히스기야 왕 때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다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또 손을 안 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전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애를 쓰자 해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고 성전에 고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물건을 가져오고 이것저것 하면서 고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이걸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뭘 발견을 합니다? 성경을 발견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발견할 때까지 성경은 눈에 안 보였다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성전에서조차 눈에 안 띈 겁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러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웬만한 사람들까지 다 어땠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게 생각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들의 삶은 안 좋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온전히. 그래서 성전을 그제서야 수리하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찾게 돼서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에게 건네줍니다.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뜯으면서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안 지키고 살았냐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고 다시 개혁의 불을 다시 불지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도자가 무엇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손으로 복사해 써가지고 네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고 너의 나라가 복이 있고 너희 자손들이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를 또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대로 그것이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재능이라면 우리에게 돈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실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맞는 성경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고린도전후서에도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누구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뭐 행정을 잘하면 행정을 맡기실 것이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치면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든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우리 내 돈도 잘 관수 못하면서 그냥 부자 돼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뭐 그냥 로또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게요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 저게 2명이 있습니다. 압니다. 한 번 돌아가셨나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성전 지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마음을 알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뭐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복은 내가 신뢰를 안 해요. 인간으로부터 받은 것은 신뢰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그 이야기를 알죠? 소돔 왕하고 그 이웃 고모라 왕하고 그 왕하고 다른 왕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패해가지고 다 뺏겨서 갈 때 롯이 잡혀서 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종들과 그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고 더 많이 빼앗아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소돔 왕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가 이 것들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안 받아. 내가 잃은 것, 내 조카들 잃은 것, 내가 쓴 것들, 내 사람들이 쓴 것들 그것만 다 채우면 되지 내가 당신한테 뭐 안 받아 그랬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복을 줬다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지 당신이 나한테 복 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간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베풀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뭘 필요할 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제 이렇게 돼요. 빛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빛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만 바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빛도 안 되고 마음도 편하고 쓰는 것 되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마음대로 써도 돼. 걱정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쓰는 법도 배우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잘 쓰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따라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당신이 어렵고 뭐 능력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라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숨겨가지고 여기 있으면 도로 받아가자 해요. 그랬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은행이라도 줬으면 내가 이자라도 벌었을 텐데 하고 너 저거 빼서 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5달란트 만든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아는 길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 자신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며 저들만 아니라 이제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교제 시간에 들어가며 이제 저들이 다시 집으로, 직장으로, 저들의 이제 세상의 전선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